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화목제물로 드리는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화목제는 번제와 거의 비슷하지만 번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는 모든 것들, 가죽 벗긴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제단에서 다 불사르는 것이었고 화목제는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 이것을 제단에서 불살았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헌제자 이 사람이 나눠서 또 이웃과 혹은 가족과 같이 나눠 먹는, 그렇기 때문에 친교제다라고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친교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화목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름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있는 모든 엉켜있는 기름, 그리고 간의 꺼풀, 그리고 허리 쪽에 엉켜있는 기름, 양의 경우에는 기름진 꼬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기름들을 다 불사르라고 했고, 그리고 장기 중에는 두 콩팥을 함께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기름을 왜 불사르야 되냐? 기름이 상징하는 것의 의미를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힘. 근데 이 힘의 근원은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힘의 모든 근원이고 여호와에게서부터 모든 힘이 속해 있고 여호와로부터 모든 힘이 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무엇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리고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베풀어 주신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물에게 힘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면 내가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내가 생존해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를 위한 욕심일 수가 있는데 다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마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 외에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헌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없는 오히려 죄인인 것들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모든 지방을 다 떼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이 간 위에 있는 꺼풀에 있는 기름까지 싹 다 뽑아가지고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불살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저희들이 사용된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인간의 배에 기름이 끼어 있고 인간의 눈에 기름이 끼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상징한다고 했냐면 교만함,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붙들고 내가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교만과 부패성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이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는 자가 여호와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콩팥을 떼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따로 장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콩팥이라고 하는 이 장기 기관은 성경에서 인간의 깊이 있는 내면, 인간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폐부라고도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폐부를 보시는 분,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럴 때 이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마음, 우리 사실의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핵심, 가장 중추적인 것, 파고 들어가고 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부패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부패함이에요. 근데 그 콩팥을 전부 다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죄성,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내 마음,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서 불살라 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콩팥이 상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름이랑 가장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콩팥과 기름들을 태우는 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향이다. 이 향기로운 향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 중심적인 이 모든 죄성들을 다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가 힘 삼아서 살던 것들이 이 힘은 내 힘이 아니고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불사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한 헌제자와 친교를 누리고 화목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이 비유를 끄집어냈냐? 이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로 소와 양과 염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양과 염소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헌제자의 상태에 빗대어서 제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 양과 염소, 이 화목 제물에서 드렸던 양과 염소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풀어드렸었던 레위기 중심의 양과 염소에 대한 설명은 주일 설교를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같은 내용을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주석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양과 염소는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배경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25장 31절에서 46절에 등장하는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주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봤고, 또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때 인자가 돌아올 때, 종말이죠, 마지막 때 영광의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 종말 때를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종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서로가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봤을 때 모든 비유들이, 이 세 가지 비유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앞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도 알아야 되고 달란트 비유도 알아야 되는 거죠. 다 설명하려면 시간들이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종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을 천국에 있는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심판이 되게 두려운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기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열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한 열 처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열 처녀가 다 횃불을, 여기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횃불입니다. 횃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횃불을 다섯 처녀는 횃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횃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못하고 있었죠. 따라서 신랑이 왔을 때 이 5 처녀는 횃불에 상응하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막바로 신랑과 함께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들은 기름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눈치채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기름 나눠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기름을 그때서야 부랴부랴 구하러 나가죠. 기름을 구해서 왔더니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혔고, 그리고 신랑이 매몰차게, 사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마지막 종말 때, 인자가 임할 때 심판의 그 시간표에 언제 어느 때에 올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핵심 목적이에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기름을 준비했었던 5 처녀도 깨어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도 졸고 있었고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도 졸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너희는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셨는데 사실상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그 5명의 처녀들도 기름은 준비했는지 몰라도 모습은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과 똑같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맞지만 이 10 처녀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잠을 자지 않고 또렷또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5 처녀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둘 다 객관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들의 삶은 깨어있지 못한 삶이었어요. 졸고 있는 삶이었죠. 왜? 신랑이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그때서야 주섬주섬 준비해서 나가는데 차이점은 기름이죠. 기름. 이 기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이다. 보통 기름은 신약성경도 그렇고 구약성경도 그렇고 이 기름에 대해서는 여기 기름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우리 레위기 기름이랑 다릅니다. 그 기름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방이란 말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횃불을 태울 수 있는 그 등유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름을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5 친구가 5 처녀가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눠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가지고 구해오잖아요. 기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사실은 성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마지막 때 늦었는데 성령을 어디에서 구해오며 성령 구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문 닫혔고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름이 성령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기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는 받아들여졌고 한 부류는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한 부류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사실은 기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졸지 않고 깨어있으라 이 소리가 아니고 기름을 준비해 놔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준비한다, 깨어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0 처녀의 비유만 가지고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기름, 깨어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5 달란트, 3 달란트, 1 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에 맞게끔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이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죠. 거의 오늘로 치면은 사실은 큰 사업을 1 달란트만 하더라도 큰 사업을 막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년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각각의 하인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나는데 그 타국을 떠났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5 달란트 받았던 하인은 5 달란트를 남겼고 그리고 장사를 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3 달란트 받았던 종도 3 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1 달란트 받았던 이 친구는 1 달란트를 가만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에게 바치죠. 그럴 때 그 주인이 경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악하고 이런 게으른 종,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악하고
주저하는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종은, 다른 사람들은 이 5달란트, 3달란트를 받자마자 막바로 뛰어나가서 사업을 해서 주인이 준 그대로 5달란트를, 그대로 3달란트를 더 남기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러면 묻어뒀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 돌아왔을 때 그대로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냐라고 하는 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에게 대답하는 데서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가 나오죠. 그가 24절부터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다, 해치다, 요거는 다 농사 용어입니다. 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매주고 속고, 심지도 않고 그리고 돌보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모으는 자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주인에 대한 관점이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오늘날 말로 한다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그리고 곡식을 돌보지도 않았는데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당신은 날로 먹으려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부려먹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당한 거죠. 공의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1달란트를 숨겨뒀다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 거나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왜 악하고 그리고 이 주저하는 그러한 종이 돼서 나중에 결국에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이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주저하는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뭐를 꾸짖죠? 그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지금 꾸짖고 있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도 마지막 심판에 나오는 그러한 이 이미지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결국에 마지막에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부의 처지와 똑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백성은 왜 이 열처녀는 비록 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냐라고 본다면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알고 있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졸고 있었을지라도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은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영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생은 이것이니 나와 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 철학식의 그냥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알면 바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같이 한 몸이 되고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그 암.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가 돼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기름 준비하라인데 기름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 인자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충분하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안다 이 소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말세에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완벽하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콩팥을 꺼내서 못 들인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완벽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의 깨끗한 삶은 파고 들어가 보면 나예요, 나.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럴듯한, 나는 그래도 좀 훌륭한, 저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나 중심적인 생각이 도덕률 안에도 끼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을 수용을 못해요. 맞죠? 자기도 막 삶이 개판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개판인 것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 삶이 너무나 똑바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리새인과 창녀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창녀 세리를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잘 지켜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르고 깨끗하라는 게 아닙니다. 5 처녀도 졸았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지 말고 신자도 어차피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거 그냥 막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심판 때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들을 보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 있는 진짜 철저한 죄성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른 모습으로 고치는 게 기름 준비하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인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을 준비한 자가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이고, 인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기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뭘 설명하고 있냐?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3달란트 받은 자는 3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5달란트는 도대체 뭐고 3달란트는 도대체 뭐냔 말이죠. 5달란트, 3달란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게 아니고 그 기름이고요. 그 기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야 이걸 아는 자는 5달란트, 3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1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을 모르니까 묻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은 5달란트를 받자마자 3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데 그 5달란트 남긴 게 뭐냐? 이 달란트가 뭐냔 말이에요.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돈 이야기 하는 건데 그 돈이 비유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오늘 본문을 봐야 답이 나오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화목제물 양과 염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명하게 흑백으로 싹 갈라놓으시죠. 그래서 양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말하자면, 그리고 염소에 속한 자들은 불로 표현하고 있는 지옥에, 이런 식으로 심판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라는 거죠. 그 기준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몇 가지 이야기하죠? 6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6가지를 근거로 이것을 행한 자는 양에 대하래, 이것을 행하지 않은 자는 염소에 대하래, 이렇게 쫙 나뉜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이 달란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는 5달란트를 어떻게 남길 수 있냐면 무일푼에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린 게 아니었죠. 주인이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고, 그리고 그 주인이 준 5달란트가 그대로 5달란트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달란트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리고 오늘 6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6가지 행위의 기준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행위는 내가 행하는 것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거는 주인이,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설교들 들어보면 잘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 때가 오는데 양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웃들을 돌보고 이러면서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자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 설명할 때 창세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이 어느 날 갑자기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양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양으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렇죠? 염소였던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도덕적인 윤리적인 감화를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염소가 갑자기 양이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기독교만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죠. 다른 모든 종교도, 심지어 종교 없는 사람도 다 이런 도덕률을 지키고 사는 게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고 기독교인들보다도 이것들 더 철저하게 잘 지키는 종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지금 오늘 이 6가지 일을 기독교인들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양입니까? 그거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마지막 때 심판인데 마지막 때 심판을 그런 도덕률의 윤리에 근거한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하고 지옥과 천국이 갈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6가지 행위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거는 이 6가지 행위는 우리가 하는 행위 이전에 이 6가지 행위를 진짜로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줄이는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자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살을 떼어서 주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누구든지 내 몸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어 주심으로 그 빵을 먹고 살도록 줄인 자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신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왜냐? 성경에서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유월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근데 그 영원한 생수와 그리고 자기의 살을 떡으로 어떻게 주셨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인 것처럼 자기에 대한 철저한 부인을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나그네, 과부, 고아는 육신적인 나그네, 고아, 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타국에 와 있는 자를 나그네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불구하고 그 신랑과 떨어져 있는 자, 그 신랑이 죽어서 그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자를 과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람을 고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직 모시고 있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이 나그네, 과부, 고아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과부를 신랑이 있는 신부로 만들어주고, 고아를 아버지 있는 아들로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6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헐벗은 자를 옷 입혀준 자, 우리가 언제 헐벗었습니까? 옷 입고 있는데요. 이 옷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헐벗은 자,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자, 그렇죠?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도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자, 그런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신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의 옷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빨가벗김 당하고 자기를 수치에 그대로 내몰아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은 벗으셨지만 자신의 의의 옷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고아된 자에게, 과부된 자들에게 입혀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병든 자를 돌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그가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옥에 갇힌 자,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옥 이야기도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세상과 육신에 묶여 살고 있는 자, 사단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자, 이게 포로된 자,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 자들을 사단,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5달란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3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들을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해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5달란트를 남겼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에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죠.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나도 똑같이 누구에게 했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줬대요.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제행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똑같은 것들을 해줬대요. 그 자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목마르고 있었고 배고프고 있었고 헐벗고 있었고 과부가 되어 있고 나그네가 되어 있고 옥에 갇혀 있고 줄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받았던 자들이 이 자들에게 똑같이, 그들에게 헐벗었던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이 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이 사람들을 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그대로 5달란트 받은 것을 5달란트 남겼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 구원받은 자.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 장자라고 일컫고 있고요. 예수님만 맏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맏아들, 다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장자들의 총회예요.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 아닌데 다 그리스도로 대우해 주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한 하나님이시고 떼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똑같은 인격이신 것처럼 저자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완전 되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맏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맏아들로 그리스도로 함께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그에게 있는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다 대우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라고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란트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 은혜와 사랑,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들의 삶들 속에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혀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 것과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5달란트를 받은 자,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자는 5달란트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받은 그것이 그대로 그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흘려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뭐로 하냐면 내 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위를 가지고 나오거나, 혹은 나보다 못한 자들을 보면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게 누구냐? 5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5달란트를 주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의는 항상 남을 판단하고 짓밟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희생제물로 따진다면, 화목제물로 따진다면 기름기가 배에 그대로 끼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기름기가 내 배, 내 콩팥을 내어놓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은 레위기의 화목제물에서 양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염소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징 하나를 따지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줬던 사람은 자신이 그런 기특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헐벗었던 나를, 굶주렸던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진짜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헐벗은 사람을,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갔다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이제 저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라는 거 인지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반대로 염소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는데요? 라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염소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콩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와서 흘러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끼어있는 기름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 아닌 다른 소스로부터 온 힘이라고 자각하고 있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기름을 불사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지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여기 나온 양의 모습들은 이 2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에 제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다. 왜? 5처녀도 졸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기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 자신들을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입혀주고 자기가 낯선 자 이방인 되었는데 맞아들여 주시고 감옥에서 포로된 자를 놓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지극히 작은 자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으로 입혀주고 그것으로 먹여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복음과 여러분들이 아는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섬기는데 바리새인식의 율법 종교를 설명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진리에서만큼은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그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다른 것으로 절대로 못 섬기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하지. 또한 그것 또한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 깨닫고 금방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짓밟는 일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물 속에서 보여주신 양과 염소, 동일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10처녀처럼 그리고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양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 자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흘려내보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서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님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많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사오나 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자로 이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